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설교 제목이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이 제목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볼 것인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볼 것인가,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볼 것인가, 그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만나거나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그 사람의 보는 시각, 눈에 따라서 이해를 달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응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은 창문이나 액자의 틀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테를 프레임이라고도 합니다. 이 모두 다 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 말들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틀을 가지고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면 당연히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프레임의 법칙, 그렇게 부릅니다. 서양 동화 중에 핑크대왕 포시라고 하는 재미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이 핑크대왕이에요. 핑크대왕. 이 왕의 이름을 왜 핑크대왕이라고 붙여줬느냐면 이 왕이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핑크색을 너무 좋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가구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핑크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만들고 보니 왕이잖아요. 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왕궁 밖으로 나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이 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백성들의 모든 소유물을 핑크색으로 바꾸라는 법을 만들어서 이 모든 색을 다 핑크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왕이 만족하지 못해서 나무, 풀, 꽃, 동물까지도 전부 핑크색을 만들어라. 그래서 군대가 동원돼서 다 핑크색으로, 또 짐승도 새끼를 낳으면 핑크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근데 왕이 그렇게 다 핑크색으로 만들었는데 한 가지 핑크색으로 못 만들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은 어떻게 색깔을 칠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자기를 가르친 스승, 왕궁에 있는 스승에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하늘도 핑크색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 스승이 고민했어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묘책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 묘책이 무엇일까요? 그 스승이 발견한 묘책은 바로 핑크색 안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핑크색 안경을 만들어서 왕에게 이제 선물로 주고 그 핑크색 안경을 쓰고 이제 세상을 봐라. 이제 그러면 다 핑크색으로 보이잖아요. 사실 하늘을 핑크색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늘을 핑크색으로 보이게 할 방법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핑크 대왕은 매일 그 핑크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각자 색깔만 다를 뿐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마음의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풍경을 사진 찍어도 사람마다 사진이 다른 것은 저마다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창을 가지고 사진을 찍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현상도 마음이나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고의 기회,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낙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통해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소경을 만나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을 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프레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소경을 볼 때 이 소경이 죄 때문에 소경이 됐다. 그것이 부모이든 그것이 그 자신이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그런 프레임으로 이 소경을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사실 이것이 당시 이런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이런 프레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100%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이 죄 때문에 이게 소경이 된 거야. 이게 죄 때문에 또 이게 심판의 결과로 소경이 된 거야. 그런 프레임으로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그런 똑같은 눈으로 그 소경을 바라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가 소경이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야.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정말 이게 놀라운 이게 프레임의 변화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소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해석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죄의 결과로, 심판의 결과로 소경이 됐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소경이 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프레임의 전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경을 볼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사람이 태어났는가? 부모님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을까? 이런 태어난 원인, 배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경의 과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소경의 부모가 누군지, 이 소경의 소경의 부모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소경은 현재, 이 소경은 어떤 목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이 존재 목적이 존재 목적. 이 소경의 존재 목적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경이 존재하는 목적, 그러니까 그냥 소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경으로 존재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일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소경이 된 것은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왜 소경으로 태어났는가 여기에 관심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소경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프레임을 갖고 바라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때로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 그 일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8장 28절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보는 프레임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보는 프레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런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뜻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또 아주 중요한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는데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 모든 일들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어떤 모든 일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모든 일.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다 뭔가 시도만 하면 다 성공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면 다 계획대로 이루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실패도 하잖아요. 계획도 세우지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시험 당할 때 있잖아요. 낙심할 때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서로 작용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내가 지금 시험을 만나고 있어도 뭐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석현이가, 아시겠지만 석현이는 제 아들입니다. 석현이가 사역을 나가게 되었어요. 사역을 나가게 되니까 이력서를 써서 이제 그 교회에 내야 되잖아요.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제가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잘 썼나, 그래서 한번 가져와 보라 그랬어요. 그 이력서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본 것이 있는데, 왜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근데 들어간 학교하고 졸업한 학교가 다 틀려요. 중학교도 틀리고 고등학교도 틀리고. 중학교는 중학교 1학년 때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시골로 제가 이렇게 목회 임지를 옮기니까 그 학교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전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이 좀 아주 이렇게 벽지 같은 곳이에요. 충청 지역에서는, 혜연이가 다녔던 학교는 벽지 학교거든요. 충청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학교는 중학교는 그래도 면수려져 있어요. 근데 학생이 없어가지고 한 16명인가 정도밖에 안 되니까 폐교가 됐어요. 폐교가 돼서 조금 더 큰 도시로 이렇게 학교가 이제 옮겨게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한 번 더 옮긴 거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인천으로 이제 또 사역지를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곳으로 이제 전학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게 사춘기 때 뭐 학교를 옮기고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 아이가 이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있어서는 저는 그때는 별로 그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애가 왜 그렇게 유약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야단을 많이 쳤는데, 지금 가만히 와서 생각해 보면 걔 딴에는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아주 힘들고 심각한 시간을
지냈던 거예요. 뭐 가출하기도 뭐 그런 시도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이 학교 폭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치료를 받을 정도로 뭐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서 또 그래도 이제 뭐 다행스럽게 또 이제 사역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렇게 사역을 이제 또 참기쁨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8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없습니다. 예. 저는 성도님들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이제 잘 사랑해줬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자기 딴에는 또 자기가 상처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 나는 그렇지. 야, 네가 뭘 그렇게 상처를 받았냐. 근데 그런 얘기를 쭉 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이런 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이제 현수막을 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수막을 밖에 거치대를 만들어서 다는데, 그때는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에 이렇게 이제 쇠를 박아서 거기서 현수막을 달았어요. 잘 보이라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꽤 위험한 거예요. 그게 위험하니까 다른 사람을 시킬 수 없으니까, 그걸 또 뭐 성도님을 시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또 다른 전도사들 시키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속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때는 자기가 말을 별로 안 했는데 그때 굉장히 무서웠다고. 예, 그래서 사실은 여러 차례 뭐 막 자기 이제 사역 그만두고 교회 옮기고 싶다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찌 해서 이제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엊그저께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뭐처럼 좀 걱정이 되잖아요. 또 사역을 나가야 되니까. 그곳에 가면 또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서 이제 지내게 이제 되는데 굉장히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도 나가서 또 새벽 일찍 나가서 또 정리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야, 내가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된다. 지금이라도 그냥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를 해라. 그냥 사역을 내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뭐 좀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사역할 수 있다고 쭉 얘기를 해보니까, 얘기를 해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얘가 그래도 많이 컸구나, 많이 성장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겪다는 겪은 거예요. 힘든 시간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역을 하기를 결심하고 또 사역을 실질적으로 이제 청소년이나 또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 그것이 굉장히 자기에게 좀 그런 방황했던 시절이, 어려웠던 시절이 이게 도움이 됐다. 그게 굉장히 그것이 오히려 유익했다, 좀 밑거름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개인적으로 제가 한 번도 칭찬을 해주거나 또 세워주거나 뭐 이런 적이 없어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얘가 또 성장하고 또 이게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또 요인도 있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좀 이렇게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좀 뭐 박수를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좋은 환경에서 떠나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결과를 이루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런 눈으로, 그래요, 이런 프레임으로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초조할 게 없는 것입니다.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도 불안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들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악조 꽃 같지만, 지금은 상황이 꼬여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미래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 지금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 이런 고백,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제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이제 고쳐주시는 내용이 침을 이렇게 땅에 뱉어서 그 진흙을 이렇게 으깨가지고 눈에 이렇게 붙여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로암 이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볼까요? 다시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그 침을 뱉어 진흙을 막 익게 가지고 그것을 눈에 발라줬을까요? 아니,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일으키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뭘 좀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이게 이 행위가. 그런데 이렇게 진흙을 또 발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 이 말도 이 의미를 원어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씻을 때 여러분 막 씻을 수도 있잖아요. 뭐 눈이 막 안 낫는 것 같으면 뭐 나을 때 가서 씻는다든지. 그런데 여기서는 이 표현은 딱 한 번만 씻으라는 명령어예요. 여러 번 씻지 말고 그냥 가서 딱 한 번만 씻어. 그런 뜻이에요. 진흙을 딱 발라준 다음에 가서 한 번만 씻어. 그러면 눈을 뜨게 될 거야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 그냥 이왕 그냥 눈을 한 번에 탁 뜨게 해주지.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는 이 소경의 신앙을, 이 소경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믿음이 없이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진흙이 무슨 효능이 있어서 진흙 바르면 눈이 떠집니까? 그리고 이 환자, 이 소경은 어떤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나는 부모님의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는 없는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내가 부모님의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게 소경이 됐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소경이 된 거 너의 죄 때문이 아니야. 너희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실 일이 있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렇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행동이 가능한 거예요. 이 소경은 그것을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경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뭐 이 소경과 같은 뭐 질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내가 이게 왜 이래? 아우, 난 재수가 너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뭐 이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뭔가 이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예.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여기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여기에서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소경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과거의 이런 프레임을 벗어나서 정말 나는 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내가 지금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자기 현실에 대한 분명한 새로운 이해,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보아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아야 하나님의 섭리가 읽혀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거기에 기회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눈의 시력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삶을, 나의 부모를 원망해 살았지만 그게 아니구나. 지금 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지금 내가 할 일이 있구나. 그 할 일이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상황을 보고 또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위기 가운데서도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절망 가운데서도 꿈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